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의 본을 따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 기간 동안 금식을 하거나 특별기도나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시가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또한 그 예수님의 귀한 삶과 발자취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연중 행사처럼 흘려보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효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정말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시고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증명해 주었던 그 주님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세족식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남의 집을 방문할 때나 또한 출타했다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흙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행을 하거나 조금만 거리를 돌아다녀도 금방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이나 어떤 초대받은 집에 들어갔을 때 항상 이 발을 씻는 풍습이 있었고 꼭 발을 씻는 것이 어떤 정결법상, 정결 예식상 옳은 선택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예수님 사시던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동일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참 쉽지 않은 행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요, 낮아짐을 의미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섬기겠다라는 어떤 섬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가 바로 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냄새나고 흙먼지가 가득 차 있는 이 발을 씻겨주는 일들은요, 하인 중에서도요 가장 낮은 사람이 했던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럼 정결법상 이제는 누군가가 발을 씻겨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누구도 먼저 제가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거나 반응하는 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자 오늘 본문 이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누가 먼저 발을 씻겨줄 것인가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승이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전달하고 싶으셨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수님께서 이 귀한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자들이 왜 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 이 순간에 먼저 선뜻 제가 발 씻겨드릴게요 라고 나서지 않았었던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무슨 요청일까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요 수많은 이적들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를 물리치시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바라고 바랬던 구원, 독립,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독립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요 예수님께 와서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10명의 제자들이요 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히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열제자가 분을 내고 있는 걸까요? 불의한 요청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불의한 행동이야 라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분냈냐면요, 10명 모두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명 모두 다, 12명 모두 다요, 예수님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예수님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12명 중에 누가 제일 높냐, 뭐 이런 걸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이 그 자리를 탐내고 있었기에 지금 분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서로 누가 높아지려고 높냐라고 갈등하고 있었고,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를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화두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나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 사이에서는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느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느냐, 이것으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다툼 속에서 누군가가 먼저 선뜻 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왠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대결 구도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누구도 먼저 자원해서 발을 씻겨주는 자리에 있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갈등,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듯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요, 친히 먼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이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것,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서도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낮은 자리, 그 섬김을 통해서요,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 어떤 가치관입니까? 힘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높은 사람이라 불려지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여러분 어떤 가치관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사람이라 불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지금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 되어 먼저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말은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더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만을 고수하며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라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냐, 이런 것들로 싸우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는데, 나는 끝까지 먼저 발을 씻겨주시는 이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옆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겸손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겸손히, 우리도 섬기며, 우리도 낮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아름다운 미랄로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말씀 따라 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높이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나는 낮아지고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이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섬김을 보여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받아 읽고 묵상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셨던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종들이 행해야 하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을 너희가 주님이라, 너희가 선생님이라 부르는 예수님,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듯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솔선수범하듯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여러분, 그 본을 따라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은요, 모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기준은요,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너희도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본인이 되어주셨던 그 삶, 우리도 살아가려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12명의 제자처럼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구의 말에 더 파워가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면서 나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기보다요,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더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한 것 같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는 예수님의 섬김이 묻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면요, 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저는 감히 예수님께 제 발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시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나의 주님, 그분이 내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다니요, 주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는 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로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지실
십자가의 순환과 또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지금 예표하고 계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사역이 실제로 일어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다시 한번 예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가장 낮고 가장 험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셔야 됨을 지금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예수님의 사명임을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듯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것,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섬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라고 본다면요 예수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사명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요 주님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각양각색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요 잊은 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섬김,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요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 시기를 통해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본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이 지셔야 되는 궁극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또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셨듯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사순절의 기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저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 따라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